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최영민 지사님 우리 특별 간증하는 시간인데요.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하게 간증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다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한 간증 어디서도 잘 들어볼 수 없는 간증인데요. 우리 나와서 간증하시고 또 우리 영상도 편집했는데 시간이 안 되면 다시 또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미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모두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나만 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잠깐만요.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원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4월 그리고 5월 6월달에 너에게 많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4월, 5월 그리고 6월달은 정말 미친 듯이 방황하고 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가 틀리고 기준이 틀리겠지만 저는 한때 세수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매일 세수를 하잖아요. 저는 눈이 안 보였을 때 정말 세수할 때 못생기고 볼품없는 내 얼굴이지만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때 정말 행복하고 그때는 내 가슴 속에 감사함과 고마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 감사함과 그리고 고마움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나의 일상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일요일 저녁 예배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또 그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장릉산을 뒷산 장릉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나의 하루 일과인데 시작인데 새벽 예배를 다니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장릉산을 한 바퀴 돌려고 냉장고에서 물을 이렇게 꺼내는데 내가 놓쳤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그걸 걸레로 닦고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해서 걸레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잃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내가 망치로 하나 머리를 그냥 맞는 기분이 들어서 그 주민등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따 저 주민등록을 보실 분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내 주민등록증에는 하트가 3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그려져 있고 어떤 3개가 그려졌는데 이 하트 하나는 여러분 뭐 각막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장기 그리고 하나는 모든 세포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서에 증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습하고 장롱산을 이렇게 도는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롱산을 한 바퀴를 도는데도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교회로 다시 발길을 옮겼는데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과 몸은 기증을 하자. 그리고 또 머리는 아주 개선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너무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며칠을 정말 저는 새벽 기도를 가면 기도 많이 오래 안 합니다. 그냥 30분 하고 장롱산 출발합니다. 근데 2시간, 3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실에 이런 문구가 딱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나한테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혹하시고 너무나 나한테 가혹하지만 지나고 보면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의 치유 방법까지 알려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이 장기를 한번 투자하라는 마음을 갖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렵고 무서워서 백신 1차 그리고 2차, 3차까지 맞았지만 저는 1차도 안 맞았습니다. 위생관리 하면서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수년 동안 제가 눈 뜨고 나서 수년 동안 한 번도 감기를 걸린 적이 없고 무사히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언론 기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잠실 그리고 옆에 송파에 서울 아산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검사 정말 모든 검사를 받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런 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장기를 피중할 수 있는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사람만이 이 장기를 피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검사를 받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3, 4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기증할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검사 결과 듣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자고 오라 그래서 또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정말 그때는 두렵더라고요. 내가 분명 기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계산적으로 돌아갔어요.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그 흉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또 공포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의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쬐었는데 크게 쬐었는데 지금은 그 정확한 용어를 내가 한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 절제수술이란 내가 받은 이 절제수술하고 또 흉터가 안 나는 복강경 그 수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건 십자가로 이렇게 탁 구멍을 내서 십자가 방향으로 이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카메라를 넣은 다음에 여자들 제왕절개하는 것처럼 배꼽 밑에서 꺼내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 수술 방법을 나는 흉터가 안 나는 게 문제 아니고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 그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인가 봐요. 그리고 잘못하면 후유증이 아주 큰 이런 수술 방법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 질문을 했어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의사 선생님이시라면 내 입장에서 어떤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딱 일어서더니 가운을 딱 벗으시니 저는 최소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흉터를 보여주시죠. 저처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 참 열심히 하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소식을 하면서 정말 깨끗한 야채들을 정말 많이 먹어. 한국 건강한 뭐 내 장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3, 4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서 이번에도 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증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저는 그냥 대답했죠.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이 잡혔으니까 며칠 날 수술 잡혔으니까 최소한 3-4시간 안에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내 공포심이었어요. 이제 이게 현실으로 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건 수술을 하면은 마취제가 안 들어서 고생을 한다는 내가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마취과 선생님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지만 마취합니다와 동시에 참여를 했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요. 정말 큰 침대였어요. 어마어마한 보통 우리 병실은 조그만 침대잖아요. 근데 크고 우리 더블 침대처럼 아주 큰 침대에서 내가 혼자 깼습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요. 세상에서 이런 고통은 나한테 처음이구라는 통증과 아픔이 물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손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는데 그냥 속으로 그렇게 외친 것 같아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마치 간호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취제를 놔달라니까 간호사가 정말 얄밉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건강한 사람은 많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얼마나 얄미운지요. 내가 손에 힘이 들어갔으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주먹으로 한 대 이렇게 딱 쳤어요. 그 정도로 얄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호사가요 내 입원해 있을 때 나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내 손 잡고 기대해준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까지 나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나한테 기도해준 그 간호사가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송파에서 김포까지 정말 희한한 앰뷸런스를 탔어요. 우리 앰뷸런스 하면 불 들어오고 막 신호위반 급하면 신호위반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앰뷸런스를 제가 타고 왔습니다.
예, 내가 느끼기는 뭐 이 자전거가 초월할 정도로 그런 앰뷸런스를 송파에서 김포까지 타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해서 불 꺼진 방에 그냥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울지는 말아야지, 울지는 말아야 그러는데 눈물이 눈물이 너무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울면 눈이 충혈되면 새벽이라도 그리고 뭐 아침이라도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야 하는데도 베개가 풍건히 젖었어.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너무 촉촉해서 베개를 뒤집었는데 그래도 막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혼자. 근데 그렇게 잠이 들고 저는 기적이 올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정말 이래서 나한테는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똑똑하고 똑하게 보시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역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마음의 병을 내가 가진 것 같아요. 조금 우울증이 있었는데 무기력증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이런 생활을 그냥 침대에서 한 15일을 한 것 같아요. 15일, 거의 20일 가까이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정말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와야 되니까 어차피 힘을 내서 왔는데 또 집에 가면 무기력증과 이런 마음의 병에 내가 막 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0일이 지나니까요. 사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통문을 열어봤더니 내가 밥을 해놓고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밥이 누렇고 곰팡이 있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죽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고 힘을 내서 그냥 두벅 슬레바를 신고 걸어가는데 우리 집에 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으로는 교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상거리에서 편의점에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편의점에 죽을 사러 가야 되는데 투벅 걸어갔는데 내가 잡은 건 왼쪽으로 가서 교회 문이 있어요. 교회 문이 있어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기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마네킹처럼 그냥 30분 그렇게 앉아있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죽을 사다가 밥을 먹고 또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생생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저께 내가 갔던 길 그리고 바로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처럼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꿈 그리고 내가 막 행운하는 꿈 이런 게 막 꿈에 너무 절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잡고 이 장문산을 갔어요. 체력을 좀 만들어서 또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장문산에 갔는데 매일 그 도는 산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 번 산이 나뉘었는데 이 계단 하나 걸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수술도 했지만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던 이 체력이 너무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증막 속에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고 발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고개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는데 저 고개까지만 가면 나는 죽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을 마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발길은 또 안 죽더라고요. 발길은 또 집으로 향해. 집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정말 많이 기도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꿈과 이런 걸 줘서 제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번에 마음 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요.
320km 그리고 400km를 한번 걷자. 그리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을 마음으로 걸었는데 이번 여행이 나에게 죽게 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치유하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걸은 지 한 8일, 7일 되는데 그때 이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제가 더워서 붕대를 안 감았어요. 그랬더니 걸으면서 이 옷하고 쓸리면서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땀에 절었던 거에 뭐 소금기에 이래서 좀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쉴만한 그늘가에서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3, 40분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딱 일어서니까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상처하고 옷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 떨어지질 않아. 그게 남자가 왜 그걸 못 뛰겠어요? 확 잡아당기면 떨어지겠지요. 근데 정말 그럴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며시 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 상처와 옷이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상처를 떼려고 그러니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안 떨어져요. 내가 엄살에 있는 것도 아닌데 확 잡아당기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팬티만 벗고 옷 입은 채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딱 했는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 무릎에 피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가 옷하고 이게 붙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확 잡아 당겼습니다. 확 잡아 당겼는데 뭐랄까요, 여러분, 전기에 감전된 듯 그냥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에 불었는지 이게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막 피가 났어요. 그래서 붕대와 소독약으로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부터 이제 여기서 포기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저가 걷고 있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5일 날 됐는데 도봉산에 쪽으로 제가 마음을 잡고 여기서 새벽 2, 3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도봉산에 저는 차도 없고 시간에 버스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2, 3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목적은 도봉산이 아니고 걷는 게 목적이잖아요. 걸어가다가 하곡동까지 걸어가다가 첫 차 오면 첫 차 타고 가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지 도봉산 둘레길을 한번 돌아가는데 괜찮은데 정상을 가려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절도 못 가서 그냥 좌절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배낭을 그냥 집어던지고 그 배낭에 앉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때 저는 기적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눈을 안 보고 왼쪽 눈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말 화창한 날이고 2, 3시인데 너무나 밝은 빛이 저의 눈에 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내가 이렇게 정상 쪽으로 보니까 정상에 정말 십자가 모양의 형상에 빛이 쫙 나.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환상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보니 그 빛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핸드폰을 켰는데 사실 그게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 눈은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핸드폰에도 그 빛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제가 무슨 힘이 있었는지 하산을 한 게 아니고 정상까지 갔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저에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변화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일명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싫어 이렇게 걸었었는데 그날따라 그날부터 그냥 몸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 그리고 내가 걸으면서 막 찬송가도 부르고 그때부터는 막 즐거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인천 청계산을 계양산을 가는 날인데
수봉공원을 해서 자유공원을 해서 이 계양산이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피곤치가 않고 더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포까지 새벽까지 걸어왔어요. 집까지. 그런데도 아침에 피곤치가 않아요.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일의 계획이 떠오르는 거예요. 김포에서 만산 가자. 김포에서 누살리 그리고 뭐 향살리, 군화리, 마송 그리고 강화대교, 화도에서 만산 매표소에서 또 함호동천에서 또 전등사를 돌아서 전등사에서 다시 하도까지 가자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뭐랄까 몸이 그냥 가벼웠어요. 그래서 하도 거의 다 왔을 때 보니까 그때 2차로 제가 발병이 났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을 너무 혹사하게 왼쪽 발에 발톱이 하나 그냥 까매졌고요. 오른쪽 발톱은 2개가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발을 내가 너무 신경을 발을 쓰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톱 하나 때문에 정상한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지 말아요. 오리처럼 뒤뚱뒤뚱 거예요. 뒤에서 보면 내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발이 아팠고 그리고 발에 신경을 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까지 가서 하도에서 매표소까지 가서 또 걸어가서 매표소에서 2,000원 주고 표를 끌어 정상에 갔습니다. 정상에 갔는데 정말 여러분 이 정상에서 그날 이따 비디오가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상에 섰는데 정말 물안개가 조금 밑에서부터 그냥 쫙 정상 라인 쪽으로 올라와서 순식간에 내 주위에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는 아름답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십 년을 그런 뽀얀 세상에 살아서 그게 트라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잊힌 것 같아요. 주여 보아요 주시옵소라고 막 손 높여 외친 것 같아요. 정말 누르누르는 아름다웠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개가 물러가고 나서 이렇게 다리에 앉아서 내 다리를 보니까요. 신발을 벗고 내 다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있던 정상에 있던 사람이 놀래요. 왜 그러냐고, 왜 다쳤냐고. 왼쪽 발톱은 하나 빠져버렸고요. 까맣게 돼서 하나 빠져버렸고 오른쪽 발톱은 새카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허허.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허허허 웃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발톱이 아픈 다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고통이 나서 늘 여기에 신경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픔을 내가 발톱에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통증과 여기를 제가 잊고 산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내려오는 길에 정말 뒤뚱뒤뚱 발은 아프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계산해 보니까 한 320km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에 갔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6월 한 27일인가 28일쯤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을 갔는데 내가 저기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고 겁이 없는 사람인데 장릉산의 고려공원에 가면은 무덤이 있잖아요. 그 고려공원이 공동묘지예요. 근데 내가 새벽에 거기 찬성호를 한 바퀴 도는 사람 정도니 겁이 없는데 청계산을 갔는데 저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정말 비가 좀 오지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무서움을 안 타는 사람은 정말 비는 오고 습하고 덥고 그러는데 정말 막 찹쌀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어요.
예, 겉은 더운데 속은 뭐 차갑다? 아니면 냉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움이 없는데. 예. 그런 정말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을 갔다가 다시 둘레길을 해서 내려오는데 정말 이쁜 집을 한 집을 봤어요. 펜션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정말 별로 크진 않았는데 조금 했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가 놓고 호박하고 뭐 이런 야채를 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막 수도가에서 막 탁 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막 땀에 절었고 그래서 아줌마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세수 한번 하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아줌마니가 그러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뺏겨주시라고. 그래서 머리를 감고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또 나오시더니 비누하고 수건을 한 장 갖다 줘요. 예, 그래서 비누하로 하고 머리를 하고 수건을 이렇게 받고 머리를 닦았는데 다시 수건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수건 많아요. 비도 오니까 쓰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목에 술렀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 그걸 창피해서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집에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생각이 나서 그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가슴을 닦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닦고 던져서 발바닥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이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글씨, 수건에 글씨가 빼곡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발을 이렇게 비비니까요. 그때서야 세로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행복했습니다. 나는 어디 집 밖을 나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라고 나는 외쳤거든요.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라고 끝까지 나를 집까지 안전한 집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외쳤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세로로 제가 한번 이따 수건을 한번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그게 우연히 돌아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나에게 들어온 그 수건에 세로를 읽어버려요. 그건 우리가 매일 주말마다 외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마지막 날 나의 몸과 나의 상처와 나 탈까지 닦고 주시는 거 참 행복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왜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늘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중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80 몇 명의 사람들과 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다짐이 흐지부지 될까봐 녹음을 하려고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작동을 잘못한 거예요.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내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 인터뷰까지라는 거 할 수 없지만 정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친절했고 또 모든 사람들은 참석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길거리 농작물을 가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유독 나한테 가혹하고 혹독한 게 하면 그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나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정상에 가거나 뭘 가면 제가 1000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철탑에 십자가를 찍는 게 7월 달에 계획인데 지금 한 300개의 교회를 걸어서 살았습니다. 이 300개의 교회를 도는데 제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6개밖에 안 됩니다. 예. 이 300개 중에 저 6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저 교회는 나한테 가혹했어요. 너무나 대문인들은 다 교회가 잠겨 있었어요. 예.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힘들고 무겁고 힘든 자들아 자네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제가 평일을 다녀서 그런지 교회 문은 꼭 닫혔습니다.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안 열렸어요. 정말, 예.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저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 교회를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문은 정말 꿋꿋이 닫혔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 그날은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 우리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예, 하나님 마음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도록 적어도 기도실만큼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터보 걸어오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갔던 통일동산에 합동님 예배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아멘하고, 예, 그리고 길 밖으로 교회를 문을 열면서 잊어먹고 까먹었었는데, 그때 그냥 무슨 이유인지 그냥 그때 설교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보다 천막과 옥막으로 친 그 집에서 제자들과 예배하던 그때가 좋았더라라는 설교였어요. 세상 왜 내한테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리면 열리는 우리 예수만교회 임무용 목사님, 그리고 또 내가 다니는, 예,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실을 개방해 주는 우리 김술래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줬구나. 예,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행복하냐고, 예,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몇 분들은 뭐 그렇다 아니다 그랬는데, 예,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 이게 유중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 행복하다 못해 복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 교회를 가서 인천에서 어떤 은혜교회라는 데를 수요일날 내가 갔는데 300개 교회 중에 제가 들어가서 예배 볼 수 있는 게 6개 교회였습니다. 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정말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종환 선생님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가시면은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느낄 거예요. 의자에 중증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의자에 앉을 수 없어 몸이 구부러진 사람들, 하체 없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예, 느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예, 누구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이제 그만 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광고로, 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하루하루 또 나나나라, 예, 살아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걸 이번 교회를 여행을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신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 힘도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걸 느낀, 여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여기 유종환 선생님을 볼 때 참
내가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막도 피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걸 내가 많이 의사 선생님한테 또 하고 그랬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을 못하면은 저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부분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웃 시설이든 뭐 고막 시설이든.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손잡고 이종환 선생님이 정말 나는 듣고 싶다 하시면 정밀 검사 받아서 이게 수술이 가능하다면 저 두 개 있는 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아직 넘칠 만큼 행복하다. 이 내용으로 이상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서 최웅 지사님 간증 들으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많은 생각들도 지난 날들도 떠오르면서 노래가 많이 듭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영상도 보고 이렇게 더 간증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상을 편집해놨다고 하는데 그 따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북한선교하고 이 특수 목회하면서 탈북민들 또 외국 노동자들 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또 가족들도 부모님도 일반 목회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재정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을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막 주말이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코로나에 또 우리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우리 백성인 집사님 코로나에 보내고 기간에 또 친구인 또 우리 한재민 선교사님 또 코로나에 또 탈북민들도 러시아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순교하고 또 저도 2번 수술하고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어느 날 교회 예배를 하는데 코로나 기간 마침 그때 우리 권사님 뭐 우리 오경석 집사님도 시골 가고 아무도 없고 그날 예배를 보고 나서 끝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아내랑 그 얘기했는데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절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예배 온 분이 그날따라 딱 3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앞이 안 보이던 우리 최웅민 집사님,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우리 유조가 성도님, 한국말 잘 못 알아보고 기도를 대표 기도도 아까 러시아로 했던 우리 정사대 집사님, 이렇게 셋이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뚱말뚱 저랑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였는데 그 목회자들도 다 코로나에 힘들고 사람들도 예배 안 오고 다 떠나고 뭐 모이지도 못할 때인데 딱 3분이 와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던 분, 귀가 안 들리는 분, 한국말 잘 못하는 우리 정자대 집사님. 그러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많이 힘들고 지친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거 너 알잖니. 나는 가장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나그네와 같은 고향에 갈 수도 없는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 또 코로나에 장례가 터져도 갈 수 없는 외국 노동자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눈을 뜨신 우리 최영민 집사님 그날따라 제가 너무 또 힘이 됐던 건 안 들리는데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듣고 제일 눈을 아이 컨택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유정아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글로 쓰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열심히 절 쳐다보세요? 물어봤더니 들려요? 그랬더니 들으려고요. 들으려. 그래서 제 입술을 보면 조금씩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하는 목사님 얘기는 뭔 얘기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입 모양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